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오늘 8월 20일 예배 두려움 없이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61면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있는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으되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세상에 겁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실을 숨기려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반응합니다. 특히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피해가 올 것이 두려워 외면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고 정의를 외치는 자가 용감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한 자와 담대함으로 시인한 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를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실로암 사건이 나온 9장의 중반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된 요한복음의 7대 표적, 그중 6번째 표적이
있었던 맹인이 치유되었던 사건의 기록이 있지요. 7대 표적은 생명의 떡, 또 세상의 빛, 나는 양의 문이다, 또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라는 7가지의 선언과 그 사건에 연결된 이야기가 바로 7대 자기 계시와 표적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7개의 자기 선언 중 예수께서는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치유하심으로써 세상의 빛으로 선언하심으로 예수님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보이셨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마땅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함이 옳았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이 맹인을 신문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모함할지, 어떤 꼬투리를 잡을지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악의에 찬 계획은 이 치유받은 맹인의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의 확신에 의해서 실패로 돌아갈 수 없었죠. 먼저 12절에서 22절까지의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그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 보게 된 사람이 바리새인들 앞에 갔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의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주장을 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자에게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냐 물었을 때 맹인은 그를 선지자라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 먼저는 대답했지요. 근데 이것도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정죄하려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바리새인들의 그 증인으로서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를 불러 제차 아들이 맹인이었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일이 사실인지 확인하며 또한 예수님의 죄를 찾고자 합니다. 이때 이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들은 무척 소극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자들을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기로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출교 당하는 것은 모든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는 이 유대인으로서는 심각한 문제였으므로 이 부모들은 두려웠습니다. 요한복음 9장 당시의 출교는 2가지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두이라고 하여서 10일간 회당 출입을 금지되고 또 사람들 곁에 약 4규빗 정도 이상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출교입니다. 공연 한 사람에 의해 단독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겁니다. 둘째는 헤렘이라고 하여서 회당 출입이 무기한으로 금지되고 사람들과의 교제가 아예 허용이 되지 않는 출교입니다. 거의 완전한 출교이죠. 이는 공회원 10인의 동의에 의해 결정되는 출교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출교, 곧 헬라어 아포시나고고스가 위에서 언급한 이 2가지의 출교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는 이 헬라어를 통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1세기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아들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보지 못하였다가 태어나 평생 고통을 받다 고침을 받았는데 눈을 뜨자마자 그 부모들은 세상 누구보다 기쁘고 감사했지만 그러나 현실에 매여서 예수님을, 그 고쳐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과 헌신,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 표현하기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현실적 불이익이 두려워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경우 혹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자를 다시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명하면서 예수님이 죄인임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된 우리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말도 안 되는 일인지 분명하지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보내신 이가 예수님이요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야기입니다. 맹인은 눈이 안 보였던 소경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느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고침받은 자, 이 맹인은 자신은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그걸 모르겠고 단지 자신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만 안다고 진술하며 그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의인의 말을 듣는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여 예수님이 의인이라 주장했습니다. 그의 이 주장이 얼마나 논리적이며 정확하고 또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의인의 요건에 너무나 확실히 들어맞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예수님을 죄인이라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순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창세로부터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이 분명하다 강조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라는 고백으로서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예언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던 것입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게 되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모순을 지적하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자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자신들을 가르치려 하느냐고 핀자를 주며 그를 쫓아냈습니다. 바로 34절에 이 쫓아냈다는 단어 에크바로가 출교를 암시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체험 속에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분명하고도 자신 있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전할 제목은 바로 이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신 말입니다. 용기는 두려워할 대상을 진정으로 알 때에 비로소 발휘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생명만 멸할 수 있는 세상의 권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영혼을 함께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용기를 내어 세상의 진리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22장 4절의 말씀처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